52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우리 함께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그리고 최대창 구원유 성도님 가정에서 166번째, 1000번째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조다은 청년,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에게 오늘도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도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다현 청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넉넉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한 마음과 영성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린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고작해야 천막을 짓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은 성을 쌓는다고, 견고한 성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작해야 그 지은 것이 천막에 불과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보려고 하는 시편 52편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언제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와 연결되어서 이 시편이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처음 도망칠 때에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 하나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지요. 그때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왔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에 음식을 요청하는 다윗에게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주고 무기를 요청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에서 그가 빼앗았던 칼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있다가 그걸 다 보고 사울을 찾아가
밀고를 합니다.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극히 노하게 되는데 사울 왕의 제가 아래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땅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아히멜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수많은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죽이고 그들이 키우던 양과 소까지 다 죽입니다. 대학살이 그 땅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오직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도 모르고 도와줬는데 대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지요. 누구라도 다윗을 도와주면 이렇게 될 거라고. 다윗이 이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기 때문에 제사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 참담한 마음에 쓴 시편이 오늘 본문 52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경험이지만 여러분과 저 역시도 이런 경험들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한다고 믿고 있는데 종종 어떤 일들을 목도합니까? 아히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너무나 무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도액과 같은 악한 자들은 그 악을 행한 결과로 승승장구하며 상급을 얻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리하고 패역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다윗 역시도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도액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를 가리켜 포악한 자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용사, 왕,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Mighty man.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 한글 성경에 포악하다고 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원어의 뜻은 힘이 아주 강한 자, 용맹한 자, 용사 이런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냉소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이 강한 자여 이렇게 불러놓고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뭘 했다고 비판하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자기를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제사장들과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그렇게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고, 부끄럽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자기에게 있는 막강한 힘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확신하고 만족하며 자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악한 계획입니다.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고발하면 사울에게 총애를 받고 많은 상급과 진급이 있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계획입니다. 자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회하는 거 하나님께 참아보지 못하는 악한 짓이지요. 그런데도 자신이 세운 그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나를 위하여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거예요. 악하지요. 그래 다윗이 그가 악한 계획을 자랑하면서 뭘 놓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 1절 말씀 뒷부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는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여러분 잘 아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헤세드를 놓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계획을 다 성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계획만 세우면 다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 소용도 없다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도액이, 자기의 힘을 믿고 악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너무 독특하게 오늘 본문은 그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를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무려 3개의 구절을 사용하여 2절 말씀 보면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과 같은 사람들의 혀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삭도와 같다.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면도칼 같은, 얼마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하면 면도칼 같다고. 악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의 말을 통하여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이에요.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만 그 사람 속에 뭐가 가득한지를 조금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제일 중요한 증거가 어디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다르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상 말이 좀 독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성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혀가 통제되기 시작하지요. 아무렇게나 말을 턱턱 내뱉는 사람도 성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혀를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굉장히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나는 참다 한번 쏟아놓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기 마련이지요. 마치 면도칼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액과 같은 사람들의 혀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네 혀가 심한 말을 꾀한다. 꾀한다는 것은요, 계획한다는 걸 치밀하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악한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못된 말, 독한 말, 심한 말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후회를 하지요. 그런데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는 악한 말을 쏟아놓습니다.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말로 사람을 베고 자르고 찌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혀의 힘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불태우기도 하고 내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지옥불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하는 말이라도 결코 작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누군가를 치명적으로 죽이는 면도칼과 같이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줄 알고 혀를 다스리고 절제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경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설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많은 대화도 합니다. 모든 예배와 순서들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후회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왜 내가 오늘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잠까지 설 때도 있어요. 말이라는 게 내 온몸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불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경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도액과 같은 사람들은 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신에게 막강한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악한 말이라도 다 쏟아내며 삽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요. 그래서 더 독하고 더 잔인한 말을 그것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어때요? 이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도액과 같은 사람 만나면 우리는 이길 재간이 없다. 용사와 같은 힘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악한 계획까지도 비상하게 세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독해요. 면도칼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도요 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좋아하고 있어요. 우린 이런 사람들 이길 재간이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도액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말한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런 사람 이겨낼 재간이 없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도액과 같은 악한 자들의 막강한 힘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이기는 것 같지만 지금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도액과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힘을 믿고 자기가 치밀하게 세운 악한 계획을 의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를 헤아려 할 때에 사실 우리는 그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도액과 같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맞선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을 써서 대항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말도 면도칼 같고 그 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냐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만. 여러분 도액을 하나님의 심판에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도액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결국까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살려주시면 거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도액과 같은 사람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다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도액을 치워갈 것이다. 이것만 기대하고 도액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나까지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생각하셔야 돼요. 도액만 맡겨놓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아니고 나까지 맡겨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의지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도액과 같은 사람들의 승리는 아주 짧은 시간만 지속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의지하고 자신이 세운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결코 지체됨이 없습니다. 언제가 됐든지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시리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도획과 같은 자들이 악한 계획을 도모할 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그 악한 계획이 성취되면 내 인생이 너무나 견고해져서 마치 성을 쌓는 것처럼 안전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줬다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하여 85명의 제사장들을 도액이 죽이면서 사울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아서 자신의 인생이 견고한 성처럼, 그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견고한 성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시리라. 그 악한 일들 하면서 도액은 견고한 성을 지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장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생에 견고한 성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장막,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액이 세워놓은 장막을 쭉 찢어서 그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도액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놓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치 텐트를 그냥 쭉 짓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그 영혼을 취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늘 이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세상은 내 것이고 내가 다스린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 흥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짧은 관점에서 볼 때만 그런 것이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틀림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이 말하는 것처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전 늦게까지 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막이다. 장막.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잠시 내가 이기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잠시.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지은 성이 얼마나 초라한 장막인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빨리 가는 자가 선착한다. 먼저 도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가 선착한다. 영원한 소망의 항구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선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인정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해준다고 약속해 주시지요? 한글 성경에는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straight, 곧바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인생의 모든 갈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온전히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민감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갈림길에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표대를 향하여 곧바로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범사의 그분의 뜻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갈림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평안 중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을 보면서 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의 지혜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좁고 협착한 길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로 스트레이트,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을 믿고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의 뜻이 서는 것처럼 보지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계획이 결국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서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음으로 이 말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주변에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그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로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린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액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액과 같은 방식으로 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갈림길 가운데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